찬송가 42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민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이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 정결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과 25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고
땀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음모하도다. 멸류관 모셔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상평하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그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0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그의 발동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그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은 정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독산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빛이 없는 세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양육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며 안으로는 구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밖으로는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오니 날마다 새 힘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어려운 환경 속에 보냄받은 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세계를 돌아보시어 전쟁과 갈등과 아픔을 속히 멈추고 화목과 사랑을 이루신 십자가의 주님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에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에 대한 불붙는 확신과 담대함이 회복되는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때 십자가 부활의 능력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생명 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호언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먼저 불러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친교를 맺고 하늘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앙으로 삶의 미끄럼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우리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 새아등금을 심고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 주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갈 수 없는 마음 안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구역 헌금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주일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과 사랑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여 건축이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그 사도행전 원형교회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 땅에 세워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드는 이 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세움의 목적이 무엇임을 공유하며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마음에 품고 한마음 한뜻 되어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붙드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와 가정과 가문과 산업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지교인 반다보 교회 교육관 신축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주님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어린 심령들 많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반다포 교회에서 천국 일꾼들이 많이 양육되고 그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전초 기지와 같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의식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고 방패와 삼성이 되어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절박한 심정들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한 일꾼들, 예물 관련 재정부원들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교회의 세움을 위하여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육의 풍성한 복을 우리 모든 교우가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그 원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4장 8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세상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펼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또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그 원대한 뜻을 펼치시고자 친히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독산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뿐임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계시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어드리는 그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저기 이 벤에 걸려 있는 것처럼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 47절에 나타난 주님이 설계하신 그 운영교회와 같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는 29장을 써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신앙 또 기도의 재단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과 헌신도 많이 식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7주 동안 이 완전 회복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4월 9일이 이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주를 기점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이 후유증으로부터 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기도하며 또 집중할 때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다시 소생케 하시는, 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 신앙 완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사역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루스드라와 드베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 만큼 전심전력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14장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사역을 하는 곳곳마다, 즉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처절한 전투의 현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마음을 강하게 했고 또 말씀도 더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언제나 박해와 모욕과 환난이 뒤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같은 일들은 오늘 같은 시대의 복음으로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21세기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복음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믿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오늘 우리의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그 복음과 21세기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복음이 도대체 다른 차이가 있는 복음이냐 하는 것이에요. 초대 그리스도인들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에 나타난 그 복음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 21세기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고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같은 복음이라면은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나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복음에 대한 이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같은 복음, 일치된 복음을 전하고 믿는데도 교회마다 성도마다 고백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물론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사도들은 바로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은 언제나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같은 복음을 사도들이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거늘 그 말씀이죠.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주목해 보니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더니 그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걷고 싶어하는 그 믿음, 질병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믿음, 즉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선포했더니 즉시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우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무리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한 이 바울을 사람들은 신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신으로 착각을 하고 바울에게 소를 잡아 또 꽃을 드리면서 제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렇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벌떡 이렇게 걷게 한 그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장여우가 일어나 걷는 그 기적을 일으킨 이 바울을 마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으로 여겨서 숭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팎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본문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전한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바울을 신으로 믿고 신격화해서 그에게 소와 꽃들을 바쳐서 제사를 하려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에서 벗어난 그들을 향해서 24절 15절에 강력하게 말을 하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을 이 신으로 알고 막 자기들을 숭배하고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무리에게 이 두 사도가 막 뛰어들어가면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이런 헛된 짓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까? 죄와 세상과 저 지옥을 향해서 가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보다도 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일으킨 현상에, 현실에, 기적과 특별한 현상에 더 사로잡히고 관심을 두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찾던 신이다. 내가 바라던 바로 그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신인 줄 알고 추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말대로 잘못된 거 헛된 것이에요. 근데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거나 신격화해서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막 소를 바치게 하고 꽃을 바치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추종하게 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사람을 죄에서 거듭나게 하고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짓거리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교회도 자기 영혼까지도 다 잘못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지, 막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부추겨서 맹종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들어야만 복음 신앙을 가지고 복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이 복음 신앙의 회복과 어떤 연관이 있기에 그 복음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 복음 신앙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복음 신앙이 어떤 연유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기본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복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 진리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이에요.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교회, 예수, 복음, 진리, 이것은 전부 하나예요. 하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올바른 믿음이고 복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사람들은 자꾸 거짓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복음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진리의 복음보다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기적을 더 원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을 더 선호해요. 내가 내 신앙을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세우겠다,
이 복음 신앙을 나의 기본 믿음의 기초로 삼겠다는 그런 이 기대보다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기적을 좀 많이 체험하고 신령한 역사를 좀 더 많이 체험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경험했던 그 초자연적인 역사, 광야에서 경험한 초자연적인 역사, 그보다 더 많은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많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맞이해도 그들의 신앙은 복음 신앙에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지 못해요.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 복음 진리보다도 왜 자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 현실적인 문제, 현실주의 이런 쪽으로 왜 자꾸 흘러가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으로 이끄는 이 진리를 찾는 믿음보다도 나한테 더 급한 것은 현실이라는 것, 내가 만난 문제라는 것, 현실을 더 급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현실에 맞춰서 오늘의 나의 삶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절대 진리, 영원한 복음, 완전한 구원의 복음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도 절대 복음,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죠. 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복음, 그런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 외치는 메시지도 심미적인 이런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 쪽으로 자꾸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시대의 흐름이나 이 군중 심리와 같은 어떤 현상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의 형태를 갖출 수도 있고, 또 침례교는 침례교의 형태를 갖출 수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형태를 갖출 수 있어요. 교회의 형태는 다양할지라도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를 강조. 교회는 하나다는, 복음이 하나예요.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만은 교회는 언제나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이 유일한 진리만을 전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진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진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목적, 이 복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신앙은 자꾸 우리가 이 복음 외에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자 하는, 또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복음 신앙, 이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 신앙이 우리의 침체된 신앙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수단이 아니라 대상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기 때문인데 복음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은 핵심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전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복음과 교회, 교회와 복음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복음에 대한 깊이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기까지 하는 것이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그 캐파가 너무 넓고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밀스럽다, 영광스럽다 그랬잖아요. 신비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의 가치와 목적이 교회의 가치와 목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즉 이 교회의 중심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야지만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과 심판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복음과 심판. 왜 이 복음과 심판이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와 복음은 연결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권이 예수 교리스도에 있고, 마찬가지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도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은 자꾸 교회와 복음을 따로 생각합니다. 단절시키려고 해요.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뭔가 하면은 복음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싫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다. 자꾸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탈교회 신앙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적을 안 두려고 그래요. 그냥 주일 예배만 적당하게 참석한 그것으로 자기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탈교회 신앙이에요. 자, 본문 11절 12절을 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래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바울의 역사를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듣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느냐?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바울은 신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뭘 못 봤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질러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러니까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바나바가 메시아다, 메시아. 그래서 이 바나바를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라고 말을 하고, 또 바울은 이 올림푸스 12신 가운데 이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신격화해가지고 막 소를 잡아들이고 화한 꽃을 막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일이 그 당시에 있는 게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이 방송계 또 신문지상에 떠들썩게 하는 이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는 그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무슨 병자가 덜컥덜컥 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환상을 보고 은사 체험이 있고 신령한 일들이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는 두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국산품 재림 예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을 신으로 알고 따른다니까요. 소도 드리고 화환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여러분 뉴스에 들었잖아요. 그 정명석 씨에게 예전에 이 성폭행 당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재림 예수면 어떡할까 그런다. 자기가 고소해놓고 진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면 어떡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수단과 대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행하든 사람이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가 기적을 일으키든 큰 능력을 행하는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수단일 뿐이지 그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메시아,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14절에 보면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막 옷을 찢고 막 뛰어 들어가서 여러분 막 말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들을 하지 말아라고. 큰 소리로. 왜요? 우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그럼 우리는 자꾸 그런 쪽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수단과 대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령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때로는 병자가 치유받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세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단과 그 대상이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수단을 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같이 읽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너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킨다. 분명하게 선포할. 그러니까 수단과 대상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일으켰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들 위에 올려놨더니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한테 올려도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 그가 삼층천을 경험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신앙이 우리의 침체된 신앙을 어떻게 해서 회복시켜 주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성향 쪽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수단과 대상을 바르게 분별해 주기 때문에 이 복음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좀 시간이 지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의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신앙은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언제나 분명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이 영적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가치관과 또 목적에 다 변화를 일으켜주는. 여러분, 복음은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로 복음을 접한 자, 복음을 통해서 영적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자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헛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이 민기적하고 버리지 못한 것, 헛된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뭐예요? 진정한 우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헛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든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단칼에 잘라서 버렸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껴안고 살아요. 이거 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재미도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도 적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요. 교회와 주님과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신앙이 우리의 침체된 신앙을, 왜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거든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진리로부터 어둠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같이 읽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 신분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신분은 즉각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즉각적으로 변화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돌아온다는 것은요, 자기가 가던 길이 잘못되고 죄악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즉시로 단칼에 잘라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 방향 전환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가다 좀 돌아와가지고 뒤돌아봅니다. 아이고, 그때가 더 재미있었는데 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또 다시 돌아왔다가 아이가 안 되겠다, 또 옛 생활로 돌아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또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저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형제를 사랑한다. 왜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인 나를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감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완전 신분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예배 신앙도 무너지고 기도의 재단도 무너지고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신앙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그래요. 이방인들이 누가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없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첫째,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완전 변화가 일어난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자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인데 그 영광의 기업의 가치와 영화를 모르고 자꾸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침체하죠.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어야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바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축소시켜요. 그냥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으로 복음은 끝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총 지배하는 그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또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걸음들, 이 복음의 신앙,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주의 죽음을 또 멸망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그 복음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앙, 복음의 감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아 자꾸만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인데도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 복음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진 신앙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능히 견고하게 세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이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며 구원의 즐거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주님의 교회 세워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고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광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설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 지상에 마지막 계셨던 나이가 똑같은 33세가 된 아주 젊은 그런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드리는 그런 교회 세움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교회를 받들어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일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본 목회 신방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여준사님과 상의해서 신방 일정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금천시 차례가 제90회 정기회 내일 오전 7시에 신일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간 성경 공부 주말에 프리셉트 성경 공부 야고보서 과정 이제 시작해서 2과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1과하는 중이니까 지금 다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많이 참석해서 성경 공부 임해 주시고요. 또 함께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사무실에서 교재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지교인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반타포 교회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서 이제 학생 교육관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당식이 5월 30일에 있고 5월 29일에 이제 우리 출국에서 6월 2일 날 귀국하게 되는데요.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할 분들은 항공 예약 관계에서 빨리 해주시고 지금 9분 정도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예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박영성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니까 이제 공항에서 그 현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차량이 봉고인데 기사 포함 또 우리 그 여행객들 가방도 있기 때문에 8명이 한 차에 참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현지 박선교사님 내역 또 현지 아카으 할 수 있는 청년까지 합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11명 정도 하면 봉고 2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아직도 더 여유가 있고요. 또 더 많으면 또 한 대 봉고를 한 대 더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운 이 태국의 치앙라이에 있는 그 아카족 현지 교회 한번 선교 차원에서 비전 트립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3월 강당 꽃장식으로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달은 교회 기념주일이 있어서 또 예쁜 꽃으로 강단을 장식했는데 고맙습니다. 어제 자녀 결혼 마친 우리 주춘숙 집사님, 오재영 권사님 가정에서 식당에 떡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실 때 받는 건 교회 생일이라서 교회 기념주일이라서 드리는 떡이고요. 식당에 있는 떡은 이제 주춘숙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해 주신 떡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복음 신앙으로 회복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60장을 1절에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빈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그 원대한 뜻을 위하여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그 일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 신앙으로 우리의 느슨해지고 무너진 신앙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존귀한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지교인 반타보 교회 위에 특별히 신축 사역 위에 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